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된 역사 가운데 저들을 세우시오니 저들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아버지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친히 저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80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국 순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를 모으니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울음의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되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몸이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오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다 같이 공동 참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시간들을 헛된 곳에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으나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허송하며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저희들 용납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죄와 허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5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간 말씀 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년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들 주 안에 거하며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모습이 있달지라도 주의 보혈로 씻겨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받으시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된 역사 가운데 쓰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의 말씀 안에 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녀들 되도록 영과 육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일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베푸셨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저들은 고백하며 주께 맡기옵고 부족한 종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아버지가 복에 거는되어 저들의 삶 속에서 저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우리의 부족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34장, 지난주에 우리가 34장을 보면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치적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35장에서 종교 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시야는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을 근거로 하여 개혁운동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유월절 준비를 명한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위해 제물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월절 규례를 준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의 내용에서는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역대하 35장 후반부에 보면은 불행하게도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한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죽음은 이전에 그의 찬란했던 공적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의 죽음을 꼭 그를 향한 징벌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만약 그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가 죽지 않았으면 그는 이방 땅에 끌려가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온전한 구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서 있을 때에는 유월절이 성대하게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도 찬양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등 신앙에 침체되어서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낳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와 아모느 때에는 성전의 중앙에 우상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일들을 행하였지만은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신앙의 근거가 확실한 유월절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유월절을 완전하게 성대하게 지키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유월절을 완전하게 성대하게 지키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신앙의 완벽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에 따르면 요시야는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그래서 백성들은 이를 엄격히 준행하였는데 이제는 결코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이런 열왕기의 간략한 묘사와는 달리 역대기 저자는 이 행사를 보다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활동에 관하여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그해 통치 18년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18년에 곧 유월절 의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했던 첫 결실이 이 유월절 행사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한 내용이 1절에서 6절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자,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유월절은 각 성에서 따로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이전까지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거나 혹은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것보다는 대부분 자기들의 성읍에서 유월절 행사를 이렇게 드렸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백성들에게 함께 준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한편 히스기야 때에도 유월절 절기는 지켜졌는데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에 너무나 시간적인 촉박함을 가지고 한 달 연기하고 2월 14일에 드려졌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 달 14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유월절 준수를 위해서 율법에서 정한 때에 온전함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에서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왕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왕으로서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용기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일하는 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보면 거룩한 궤를 솔로몬의 성 건축한 전 가운데 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거리라. 여기서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고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가져오다, 들어올리다, 복원하다, 본래의 장소로 이렇게 그 궤를 가져오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 오늘 본절에 나타나는 이 언약궤에 관련된 견해는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집니다. 먼저 사악한 므낫세나 아몬에 의해서 이 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옮겨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그 성전 가운데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요시야가 성전을 이렇게 새로 건축하고 할 때에 그 궤를 어디 지하에 다른 어떠한 곳에 모셔두었다가 다시 옮겨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크게 지원하는 내용 상황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유월절의 레위인들이 율법에 따라 새로 성결된 법궤를 메었으나 광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시야가 이 행사를 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이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이 성전의 그 궤를 메고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행진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두었다. 이런 그 행사의 한 상황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요시야가 그 자리에 두라고 하는 이런 말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뒷받침해주는 분명한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하던 것 같이 법궤를 더 중요시하지 말고 4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와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본절이 다음과 같이 수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로 보라, 이제 법궤는 성전 안에 있다라고 그 내용 자체를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견해는 제1번의 견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부합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악한 왕들에 의해서 이 궤가 옮겨졌고 어디론가 옮겨졌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요시야는 그 성전 가운데 중앙에 놓고 더 이상 다른 데로 옮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성전과 장막을 비교해서 상상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요시야가 준수한 유월절을 언약책의 발견으로 인한 과거 조상들의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요시야는 궤를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옮겨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결코 다른 상황이 아니라 곧 므낫세나 아몬과 같이 악한 왕에 의하여 옮겨졌던 궤를 성전에 옮겨두고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도록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의 언약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다른 데로 옮겨지며 우리는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어깨에 매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중심에 있어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자, 4절에서 6절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반차와 반열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서 전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아닌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9절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를 위해서 드리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과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로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되면 특별히 10절 후반절을 보면은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왕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인들은 반열대로 섰다라고 하는, 자,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자리에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했다라고는 말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열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질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또 규례대로 율절 양을 불에 굽고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야 하고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결코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또한 보아도 노래하는 자들도 문지기들도 제자리에서 섬기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통하여 보는 것은 이제 그 유월절 행사를 이렇게 지켰던 것을 평가하는 거죠. 특별히 20절의 전반부를 보면은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정돈하기까지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끝이 깨끗하게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룸에 있어서 결코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돈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절 후반부로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이 요시야가 애굽왕 느고와의 관계 속에서 무기또에서 죽음을 맞는 이러한 모습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로 27절의 내용을 보면서 요시야의 죽음이 기록된 것은 6월절을 지킨 때가 18년이었고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가 3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13년 후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가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 그 6월절 행사를 지내고 바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곧 우리가 시간적인 계산을 하고 보면 1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에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세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6월절을 지켰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입니다. 자, 6월절을 지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6월절을 지키게 된 동기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때는 6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나가서 우상들을 제단들을 척결하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당겼던 이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한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자신과 유다 백성들의 죄는 크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야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 중요한 신앙적 책무라고 깨닫고 6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요시야 왕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철저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6월절도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은 6월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이 뭐냐? 6월절에 대한 의미를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바로를 치고서 종의 아들들 그리고 종의 아들들로부터 곧 바로의 아들까지 장자들 첫태생들을 모두 짐승과 함께 죽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태생들은 죽음의 사자가 비켜 지나감으로써 죽음을 면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것이 결코 저들에게 6월절에 대한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였을 때 이 6월절은 전혀 저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 때 다시 6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상기하고
기념하는 신앙적 절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유월절의 사건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힘있게 신앙개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함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유월절과 어린 양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원래 애굽의 장자들처럼 죽어야 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잡아들이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분명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요시야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개인의 재산을 들여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열왕 중에 이렇게 철저하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요시야 왕은 물론 백성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신앙으로 무장되었기에 많은 강대국들과 충돌을 할 때에도 유다는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유월절 의식 절차는 율법의 규례대로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증거의 모습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은 사무엘 이후 가장 성대하였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들이 알고 곧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까지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따라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율법을 지킨 것은 그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시대에 복을 내리시고 결코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느꼈을 때에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구속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죄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나아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갔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를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복종시킬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2장 찬송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오니 주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가 됨을 저들이 고백함으로 귀한 힘을 올립니다. 11조와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저들이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로 우리의 귀한 것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든 삶이 되고 하나님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사 저들의 삶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솔밭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들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오늘은 솔밭교회에서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이고 또 성부영신 예배, 2021년 첫 예배 또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1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가짐을 잘 정돈하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거는 당분간 온라인 계좌로 직접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는 자막에 별도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더라도 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귀한 솔밭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 평안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 앞에 서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